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던 엘리 제사장이 받을 4가지 재앙은 무엇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처음에 어떤 그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법칙을. 봄이 되면 여름, 여름이 되면 가을, 가을이 되면 겨울이에요. 거꾸로 되지 않습니다. 새싹이 나와서 꽃이 피었는데 꽃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질서와 법칙의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봄에 씨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에 거둘 리가 없다는 거죠.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씨를 한 번도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통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봄에 팥을 심었습니다. 가을에 뭘 거둘까요? 콩을 거둘까요?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콩을 심었으면은요, 콩을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른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열매, 그 심었던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 창조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진리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는 딱 2가지를 실천을 해야 합니다. 2가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약을 딱 해줬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뭘 하며 그럼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요거 딱 법칙을 정해놨다 이거예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계명, 하나님 것을 요걸 딱 하라고 딱 명령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뭐냐? 자, 37절에서 40절까지. 구약 성경은 다른 거 안 봐도 이것만 딱 보면 됩니다. 이것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두 번째 계명, 2번째.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 우리나라도 몰랐어요. 선교사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단군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조상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부처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민족만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민족들은 2번째 것은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이 2가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설령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으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요. 피난 온 사람들을 밥을 해가지고 밥을 먹여주고, 옛날 6.25 때 말이죠. 피난 온 사람들, 그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언제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나를 도와줄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 쌀을 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들에 먹여서 이거 먹고 피난 가라고 그 음식을 차려주는 거, 그거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뭔가 이웃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렸으니까 이 씨가 반드시 거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복 받고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이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복은 물질적인 이런 풍요로운 복, 그다음에 건강의 복, 자녀의 축복, 최소 이 세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건강의 축복,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복인데, 이런 복들, 물질의 복,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 하겠죠? 잊어버렸어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그 다음에 건강의 복, 또 하나 뭐죠? 자, 우리가 이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그 말.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내가 옛날에 우리 조상이 올라가 보니까, 사대 올라가 보니까 양반이었어요. 양반이었는데 그 양반이 상놈들의 것을 막 착취를 하고 동네 소장론을 줘가지고 막 착취를 해서 막 조금 주고 그냥 그렇게 많이 착취를 해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못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모함을 해가지고 그를 막 감옥에 가두고 내 말 안 들었다고 감옥에 모함을 해가지고 사또한테 감옥에 가서 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되냐? 그 결과를 반드시 후손이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일어났던 일도 고스란히 그 법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설명해 주고 두 가지라는 게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멸문지화를 시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문을 닫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어떤 죄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사무엘상 2장,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선지자가 와서 엘리 가문에 임할 재앙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재앙이 임하느냐? 두 가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도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구별되어서 해야 될 일들을 잘못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요한일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멸시해서는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지었고, 두 번째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고기를 탐을 내가지고 그들의 것을 그냥 착취를 한 거예요. 심지어 이 홈리아 비나스는 그 회막에서 수장되는 여인의 성까지 착취했습니다. 동침까지 했다고요. 나시린을 놓고 봉사원 여자들을 이게 성까지 착취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저지른 이 죄악이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자를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총 4가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4가지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기 첫 번째로 뭐냐니까 앞쪽입니다.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리겠다. 이건 뭡니까? 이 내 팔이란 건 힘을 말하는 건데 그 집에 이제 힘 있는 남자를 없애겠다. 이것은 결국에 그 집의 가문의 남자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니까 그 더 이상의 이제는 이 제사장이 못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집에 더 이상의 이제는 남자 제사장이 나오지 못, 여자는 제사장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팔 힘을 쓰는 남자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제사장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34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34절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죄악이 심했습니다. 아주 심했어요. 앞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벨리알의 아들이었고 제사를 멸시했으며 여인들을 이렇게 취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갚으시는데 한 날에 죽여버려요. 한 날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죽는 그날까지 아무런 변화가 해가 없었다고요. 죄를 지었으나 적어도 내가 볼 때 20, 3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으려니 생각했어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삶에 뭐 특별한 뭐 재앙이 안 일어난다고 그런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뭐가 좀 있으면은 암이라도 발생하면 아이고 내 지금 죄 지었구나 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죄의 당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노인이 없고 그 다음에 젊어서 죽으리라라는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하반절부터 내 집에 시작.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초에서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한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래서 전부 이 나이 들어서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므로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그러니까 일찍 죽는 이런 사태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많이 숭배하잖아요. 네. 그리고 남을 해롭게 하면 일찍 죽어요. 저는 저희 동네에 일어난 비참한 사건을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가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20가구밖에 안 살았어요. 20가구밖에 안 살았는데 한 10가구에다가 조합장이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뭐 쓴다고 해가지고 집 가지고 그냥 인감도장을 다 줬거든요. 그거 갖다가 도장 꽝 찍어가지고 결국에 그 선거 비용인가 뭐 몇 억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빚을 다 이제 날라오잖아요. 그거 네가 그 보증을 썼으니까. 뭐 보증을 써 보증이 돼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돼 이제. 안 갚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논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조합장에 그렇게 빚을 갚아주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한 절반 이상이 그렇게.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조합장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 동네에서 조합장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조합장이 결국에 그 일로 말미암아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보증 쓴 거 갖다가 이거 갚느라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3일을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 그 논을 판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감옥 살고 나온다고는 거예요. 조합장은 나는 감옥 살고 나온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감옥에 죽었답니다. 여러분 죄 지면은요 일찍 죽습니다. 그 반드시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다 보세요. 죄를 엄청 많이 지었는데 도망을 친다, 감옥에 들어간다, 오래 못 살아요. 절대 오래 못 삽니다. 여기 바로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저와 나이 맞추시려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 우리 아들 내가 100살 되면 90살이라는데 우리 아들도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오래오래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쓰실 거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살아있으려면 뭐요? 저보다 일찍 죽으면 내가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 꼬불쳐놓는 죄가 다 있었다고 내가 다 판단할 거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늘 그 죄를 회개치 않아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내가 그 군밤을 이마에다가 다 내가 한 번씩 하고 모르게 제가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되면 일찍 죽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일찍 죽는 이 특이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죄가 이것이 영적 비밀인데요. 나는 이것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네 번째 징계가 뭐냐? 36절이에요. 내가 이 설교하려고 더 준비했는지 몰라요. 3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이건 뭡니까? 제사장인데 제사장을 직분을 안 주니까 엎드려 가지고 동냥한다는 거예요. 동냥. 왜? 제사장이 해야 재물을 얻을 수 있어서 떡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제발 나에게 제사장에 동냥한다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떡 한 조각을 못 먹어서, 그러면 떡 한 조각을 못 먹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심은 죄가 있는데 장차 뭐예요? 이 후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지금 이 엘리 제사장 때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지로 살고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조상이 누군가 착취를 한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떤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에?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 어느 날 우리 조상이 양반에 상당히 고대 황실을 하는 그런 양반이었는데 혹시 상놈들의 곤장을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그렇게 아프고 죽게 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 박씨 집안 아무게 우리 조상 몇 대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본 것이 아니고 영적 감각이 있어서 그거 보면 참 좋겠는데 영적 감각이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아픈 거 아플 리가 없는데 허리가 아플 리가 없는데 그렇게 허리가 아프니까 누군가가 우리 조상이 허리를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아작을 낸 조상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추정을 거꾸로 해나가는 겁니다. 왜? 영적인 법칙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네. 그러니까 500m 1km를 못 가서 쉬어가야 돼.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주에 딱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허리가 안 아파. 그래 여기에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엘리와 그 엘리의 그 아들들이 이 먹기를 탐해가지고 백성들의 그 재물을 갖다가 자기가 끌어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거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앞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아니고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의 소년입니다. 소년. 나르야 아니고 제사장이니까요. 이것은 사환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제사장의 그 젊은이가 손에 쇠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를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잖아요.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 여기도 제사장의 그 젊은이가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으니까 제 아버지 때 드린다는 말이겠죠.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기를 그러니까 삶아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를 그냥 갈고리로 와서 끄집어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을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생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름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우편 뒷다리 이런 것은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그냥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날 것을 원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우리 아버지가 날 것을 좋아한다. 그래 고기를 가져.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제사장을 걱정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될 뻔해요. 되려고 막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백성이 나라의 지도자를 걱정하는 나라. 여기 그렇게 됐어. 아니 그거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야? 강제로 네가 안 주면 내가 강제로 빼앗을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불리 먹어가지고 얼마나 배가 불렀을까요? 배가, 자 뒤에를 봅시다. 배가 불렀는데요. 자, 아버지도 배가 불렀고요. 두 아들도 배가 불렀어요. 자, 4장입니다. 4장 17절로 18절 15절 보면은 엘리의 나이가 98세래요. 98세. 예. 그런데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기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뱃살이 엄청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결국에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후손들이 제상 직분을 얻지 못해가지고 구걸하는 거지가 되어서 떡 한 조각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엘리 재생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나는 몰라. 우때 일어난 일을 몰라. 그런데 우리 우때는 50살만 되면 다 죽어가. 왜 그렇지? 왜 우리 집은 70살 80살 못 살고 50대 다 죽어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은 재상 직분을 받지 못해가지고 누가 남에게 거지로 얻어먹고 살아.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런 거예요? 조상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자녀가 자주 삐뚤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자녀를 괴롭힌 일이 있는 거예요. 조상들 중에 누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지금 아픈 늘 병에서 떠나지 못해. 이 병이 걸리면 저 병이 걸리고 이 병이 걸리면 또 계속 병이 걸리고. 누가 뭐요? 남을 힘들게 해서 남을 병들게 한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임하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는 병원에 가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의 싹을 잘라내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두 번 다시 병원에 안 가는 거죠. 내가 이 병 낫게 해서 열심히 수술하고 뭐 해서 낫게 했지만 또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영이 남아있으니까.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 수술해봤자 또 재발해서 죽는 거예요. 왜? 그 영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나의 비참한 상태가 있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한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물질이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잘 안 되고 그냥 물질에 허덕인 때가 많았어요. 그럼 왜 그런 물질에 허덕였느냐? 나중에 알게 됐죠. 깨닫게 된 거예요. 뭐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화투를 잘 쳐요. 뭘 잘 쳐요?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화투를 잘 쳐가지고 맨날 돈을 따오는 거예요. 돈 따왔다는 얘기가 새벽에 이게 들어보니까 들려. 돈을 꼬라버린 게 아니고 꼬라버렸다? 죄송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돈을 따왔다는 거예요. 맨날 돈을 따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무슨 돈이겠습니까? 열심히 농사해서 자기들이 무슨 사랑채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노름판을 벌였겠죠. 그러면은 그 돈을 따오면은 돈을 잃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돈이 없는 거지. 후손이. 그 죄를 회개하면 끝나는 건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나처럼 성실하면 죄송합니다. 나와봐라 그래. 네. 나처럼 성실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정말. 네. 우리 가족이 알아. 우리 가족이 항상 성실해. 네? 나는 뭐든지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나는 성실하면 나는 당연히 부자로 살 줄 알고 나는 가난하게 살 줄 아는데 계속 힘들어. 왜 계속 힘들었다고요?
남의 것을 돈을 착취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후손은 돈을 왕창 버네. 내가 회개했으니까 우리 아들 딸은 장차 잘 살 겁니다. 할렐루야. 70% 벌써 점수를 따놨어. 돈 들어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이게 법칙, 영적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무엇이 안 되면은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구나. 나는 안 했지. 나는 남의 것을 뺏지 않고 나는 보세요. 선하게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네. 나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더 심각한 뭐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낳고 일찍 죽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고. 보통 사람은 70, 80년 살아야 된다고요. 네. 우리 가문에 내려온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그 저주가. 네. 엄청난 많은 살육을 하고 괴롭힌 사례가 있어요. 다 얘기를 못하고 좌우지간. 그래서 이 원인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뭐냐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뭐냐. 예? 제가 왜 허리가 이렇게 아팠겠어요? 우리 집에 우리 할아버지 집에 종이 70명이 있었다니까. 종이 70명이. 들판이 정시 문죽에 파쳤다니까요. 예. 그런 데 있었는데 얼마나 종들을 팩했습니까? 허리를. 예? 요것들 말 안 듣는다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허리를 펴놓으니까 내가 허리가 이게 보통이 아니야. 내가 위장이 나빠가지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위장이 나빠가지고. 근데 왜 그랬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따로 지금 나왔는데 이 돈이 없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많이 갖다가 쟤를 먹였는데, 그 겨울에 보면은 하얀 백설기가 돼가지고 가루가 떨어져. 이렇게 내놓으면 겨울에는 단단히 굳어가지고 제사하고 나면은 이미 굳었기 때문에 가루로 된다고요. 가루가, 이게 쌀이 가루가 이렇게 떡이 네모나게 되지만 이렇게 갈그면은 가루가 떨어지는, 이런 것이 생각이 나. 그 떡을 먹었던 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먹여보려고 제사에 그렇게 먹였더니 제가 이 회개하면서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토사 광란이 일어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니까요. 왜 그랬어요? 그 제사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영이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분, 담배를 피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담배를 피우게 될 때 그 독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서 영이 그 연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폐암을 계속 달라붙어 계속 누적돼가지고 폐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영적인,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런 불량자로서 자기 아버지 배불린다고 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니까 야단을 안 쳤어요. 오늘 낮에 아침에 했던 설교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요. 자기 자녀를 잘못 가르칠 때 이 엄청난 이 재앙이 온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들으시고, 어쨌든 오늘은 영적 법칙을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자기의 지위와 직분을 이용해서 배불릴 것만, 먹을 것만 챙겨가지고 이속을 챙겨서 제사도 멸시하고 했더니 거렁뱅이가 나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이것이 성경이라니까, 성경.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뭔 일을 했는데 안 된다, 틀림없이 그렇게 안 되게 했던 무슨 일이 조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면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라도, 우리 조상들이 뭔 얘기를 몰라서도 나에게 지금 닥쳐오는 재앙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나? 왜 이렇게 지혜가 없나? 조상 제사를 지내게 되면요, 귀신이 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뇌를 사깁니다. 그래서 멍청이가 나와요. 머리가 안 돌아간 사람이 나온다니까. 제사를 지극정성 드리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러듯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천국하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말 한마디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은 하늘나라에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먹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비유예요. 거꾸로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꾸로 심은 나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에서 씨앗이 트게 되면은 그 끝에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그 열매는 이 지구에서 맺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으면 나무는 거꾸로 자라가지고 열매가 이 땅의 사람이 받는다니까요. 땅의 사람이. 이해하시겠죠? 거꾸로 심은 나무. 네. 우리가 거꾸로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으면 반드시 이 지상에서 그런 혜택을 누군가 받게 되는데 우리 후손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후손 복되겠어요. 얼마나 복되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심지도 않아. 네.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맨날 조상 탓만 하고 자빠졌어. 네. 조상 탓한다고 뭐 조상이 죽은 조상이 다시 살아옵니까? 아니면은 그 했던 것이 취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래요?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 지은 죄를 네가 없앨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가 없앤다고 하면 네 후손은 그 원망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네 후손은 손대는 대로 복을 받을 것인데 너는 왜 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게 되면 거꾸로 심은 나무가 된다니까. 열매는 여기서 다 받는다. 여기서. 예, 여러분들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실수를 했구나, 잘못했구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그 조상의 허리 속에 있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같이 동참한 거지. 우리 조상만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회개한다면 이러한 네 가지 재앙이 엘리 제사장직을 줬는데 제사장직을 배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위를 위해서 남용하는 수단으로 여자를 성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섞이네. 제사장직 박탈. 그 다음에 그 죄를 직접 지었던 엘리 두 아들 전쟁터에서 즉사. 그 전쟁터에서 즉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불어서 엘리 제사장 즉사.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그렇게 배가 불러서 착취를 했으니까 그 후손은 바짝 말라가지고 거지 신세로 구걸하며 사는 신세로 전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98세에 장수를 했는데 죄를 지어서 장수를 했으니까 그 후손은 나이가 짧아져 단축되어가지고 일찍 죽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지어서 그 많은 장수를 했으니까 네 후손들은 잘라준다 이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런 영적인 이유를 모르게 되면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 물론 부모 잘못 만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6.25 때 그때 피난 나온 사람들, 대접한 사람들은요 잘 살아요. 후손들이 잘 살아. 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해 버렸거든. 하나님은 몰라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 안 했어도 이웃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내 회사는 안 망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 원칙을 우리는 영적인 눈이 혹시 없어서 못 본다 할지라도 거꾸로 추적해서 내가 안 되는 그것을 우리 조상이 함부로 해서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의 축복으로.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런 복이 있구나. 자식들이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어머 우리 고모가 완전히 달라졌어. 우리 이모가 이렇게 달라졌어. 왜 그랬지? 회개 기도문 갔다가 회개해봐. 그냥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전도가 팍팍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 가문이 죄를 지어서 누렸던 모든 형통함 같은 모든 것들이 후손에게는 저주로 바꿔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재앙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 때문에 나타난 건 줄 알고
우리는 회개해서 이 재앙들을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늘에 심어서 거꾸로 자라는 나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 복을 받도록 씨 뿌리고 씨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